전화해가지고 좀 식당에 나와서 좀 봉사 좀 하라고, 밥을 좀 지으라고, 설거지 좀 하라고 뭐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나는 일하는 마르다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나는 말씀 듣는 그런 마리아가 되고 싶으니까 나한테 일하라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이 안 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봉사하는 일 때문에 일에 지쳐가지고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을 내려놓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일을 내려놓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는 게 그분에게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복을 받는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 말씀 듣는 제일 좋은 편을 이제 선택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교회에서 일하면 마르다가 되고 말씀 들으면 마리아가 된다, 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봉사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일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데릭 키르너라고 하는 히브리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 사회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그는 철학자 혹은 왕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아주 고상한 정치가가 올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몫으로 오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철학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 일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가 봉사하는 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마리아처럼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그걸 권장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일하는 마르다, 그리고 말씀 듣는 마리아, 여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실은 이 마리아의 태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나 지금 혼자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그를 명하사, 마리아를 명하사 좀 나 좀 도와주라 라고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처지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여선교회 이제 남선교회 회장님이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회원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누가 일 안 한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회원이 일을 안 해요. 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원에게 찾아가가지고 정중하게 같이 좀 일 좀 하자고, 나 좀 도와달라고, 같이 그 일할 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고 이러면서
그 당사자를 찾아가 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 오셨는데 맛있는 밥 좀 짓자고 그렇게 권면한 게 아니고,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쟤 좀 보라고, 나만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일했는데 쟤는 저렇게 혼자 먹고 놀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항상 우리가 청지기로 사역할 때 왜 이렇게 갈등 지수가 높아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냐, 일하면서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냐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공로의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뼈빠지게 봉사하고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은 섬기지도 않고 말로만 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은 낮추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꾸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에서 실은 인간관계에 이 봉사하면서 청지기가 갈등 지수가 높아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2015년에 경상도의 상주에서 83세의 이제 할머니가요, 사이다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죠. 마을회관 냉장고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그 사이다인 줄 알고 먹고 할머니 2분이 돌아가시고 또 3분이 중태에 빠졌죠.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 알고 보니까 화투놀이 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이거를 마음으로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6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 같은 이웃을 농약을 먹여 죽인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청지기로 봉사하면서도 실은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섬기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것에서 실은 청지기로 봉사하면서 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죠. 어떤 분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찬송 부르고 막 이제 하다가 이제 목사님 딱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꼭 주방에 가가지고 이 밥솥 스위치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설교하려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주방에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만 봉사하고 쟤들은 맨날 놀고만 있고 뭐 이렇게 마음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제 정죄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말로만 저런다고 말이에요. 맨날 놀고 먹는다고. 거저 권사가 됐고 거저 집사가 됐고 막 이렇게 이제 마음에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자꾸 갈등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자꾸 사람에 대한 정죄심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정죄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혼자만 고생하는데 저 마리아는 저렇게 그냥 놀고 먹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 하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쁨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많은 봉사하려고 하다가 혼자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서
나 홀로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표 마리아를 봐라. 마리아는 여기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얼마나 저가 말씀 듣는 게 기쁘냐. 너도 봉사하면서 저렇게 기쁨으로 봉사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봉사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지죠. 특별히 우리가 선교회장님이 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 됐다는 얘기는 실은 교회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란 감투직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회장이라는 감투 쓰라고 회원들이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1년이건 2년이건 우리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달라고 이렇게 회장이라는 직분을 준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이란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이 마르다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어떤 공로의식 말이에요. 또 일을 너무 이렇게 자기의 분량에 넘어가게 그렇게 감당하다가 지쳐버려가지고, 그래서 봉사하는 기쁨 있잖아요. 쓰임받는 기쁨. 야,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기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쁨이 없이 일을 하다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 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섬김이 기쁨이 아니고, 봉사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봉사하면서 자꾸 원망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냥 많은 일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봉사해도 저 마리아처럼 저렇게 기쁨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는 게 나쁘다. 일하면 마르다처럼 일 중독자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 가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감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리아처럼 저렇게 말씀 하나 듣는 것도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 하나를 해도,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해도, 또 우리 젊은이 부가 어제 우리 김시환 권사님 그저께부터 오셔서 페인트 칠을 하시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한 가지 일을 해도 정말 기쁨으로 말이에요. 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쓰임받는 기쁨이잖아요.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 참 기쁨에 겨워가지고 감격해서 너무 일하는 게 기쁘고 쓰임받는 게 기쁜, 그래서 그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봉사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봉사하면서 상처받고, 봉사하면서 안 알아준다 그러고 서운함에 빠지고, 봉사하면서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다치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내게 이제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정말 많은 일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러지 마. 몇 가지만 해도 돼.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좋아. 근데 그 한 가지를 말이지, 저 마리아처럼 저렇게 기쁨으로 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들,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내가 회장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휘파람 불면서 기쁨으로 정말 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먼저는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님으로서 혼자는 일을 못 하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돕는 사람 붙여달라고, 함께 일할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함께 일할 사람들, 누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함께 일할 사람 붙여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속회를 뽑으면서 우리 교구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이렇게 세우는 이유들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한테 일 부탁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제 좀 속장님 좀 하시죠, 뭐 좀 하시죠 그러면은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칼에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내게 목회자라고 하는 교구 목사라고 하는 사역자라는 사역을 맡기셨는데 누구한테 일을 부탁했어요. 근데 못하겠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면 그걸 거절이라고 보지 말고 내가 어쨌든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권면한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하고 절대 누가 일을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거 그 거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과감하게 일을 부탁하라고, 과감하게 일을 시키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녀 선교 회장님들도 일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좀 일 좀 하자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마리아 되고 싶지 마르다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 와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 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누군가 같이 좀 섬기자 그러면 나 안 한다고, 나 못한다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바쁜 줄 아냐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렇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다음에는 꼭 같이 해요 이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더 권면하고 이렇게, 그래서 함께 봉사의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남녀 선교 회장님들은 일을 하시되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일 좀 하자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게 당신이 이제 마리아 하지 말고 마르다 하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에게 봉사하는 기쁨, 쓰임받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은 그분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기쁨을 허락해주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남녀 선교회 회장으로 일하실 때 올해 또 혹시 2년 하시는 분들은 내년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우리 선교회원들과 참 뜻깊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지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혼자 일하지 않으려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목회자들은 올해 우리가 목회 교회 수첩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첩에 그 목회 계획이라는 게 그 전년도 8, 9월이면 나와요. 우리는 미리 다 짜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조금 더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사실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뭐 부흥회 강사님 경우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요. 1년 전에 약속을 해요. 그러면 뭐 1년 전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교회를 사실은 이끌어감에 있어서 저분이 회장이 돼서 우리 선교회가 활성화됐다, 잘 됐다, 모이길 힘쓰게 됐다라고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선교회 리더 되는 분들하고 같이 좀 모여가지고 올해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나 미리미리 우리가 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우리가 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그러면서 회원들 중에서 특별히 리더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뭐
뭐 요새 뭐 4명, 뭐 6명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또 대화도 하고 하면서 우리 선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조금 소외됐던 분들도 이렇게 선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 지혜롭게 이렇게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실은 속회랑 뭐 교육부랑 달리 선교회는 교회의 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조금 목회자가 관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꾸 개입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은 선교회는 회장도 선교회에서 알아서 뽑으시고 또 임원도 다 알아서 뽑으시잖아요. 또 1년마다 바뀌잖아요. 어떤 데는 2년이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선교회, 어느 선교회는 뭐 1, 2년간 거의 정체가 되는 선교회가 있고요. 뭐 금요 철야 때 특송을 해도 한 명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러한 선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선교회는 보면 이렇게 뭐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막 10명 이상 모여가지고 막 특송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다 이제 각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청지기로서 선교회 회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교회를 좀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전과는 다르게 좀 교회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겉도는 분이 우리 선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 소위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뭐 장소가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이 그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회장님, 우리 선교회 전 회장님이라든지 뭐 전전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회 뽑아놓은 뭐 총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서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 선교회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같이 좀 밥도 먹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좀 아이디어도 모으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서 얘기 나온 것들을 남선교회는 마목사님이 담당하시고 여선교회는 오목사님이 담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좀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올해 내가 선교회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먼저는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떻게 올해 우리 선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지 같이 좀 계획들을 좀 나눠보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누구한테 우리 선교회원 누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회비를 걷어달라고 그러면은 그분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그냥 맡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잘 권면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다음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내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 선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청직이란 일을 하면서 갈등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갈등 지수는 낮아지고 관계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회원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항상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주에서 이제 청년 담당 목사가 됐는데 첫 예배를 갔다가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예배당 저기 꼭대기에 우리 교회도 종탑 위로 올라가려면은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죠.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여주중앙교회는 청년 2부가 본당 2층에 다락으로 올라가서 뺑글뺑글 돌아서 꼭대기 꼭 종탑에 올라가서 거기 청년부 예배실이 있었어요. 예. 거기 올라가려면은요 2층 올라가가지고 종탑 돌아가지고 뺑글뺑글 도는 계단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여기 공간이 있었네 라고 될 정도로 그런 곳에서 이 청년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을 때 한 7, 8명 모였는데 참 거기 그 모임에 갔다가 제가 너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었어요. 실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년부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겉도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주중에 계속 그 청년들을 찾아가 만났어요. 계속 만났어요. 밥 사주고 만나고 커피 사주고 계속 만났어요. 주중에 계속 저희 아내랑 주말 부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 혼자 있으니까 밤에 뭐 계속 청년들을 만났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장로님 딸인데 청년부에 들어오지 못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청년부에 상처받아가지고 나 청년부에 안 간다고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계속 1년간 설득을 했어요. 들어오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요 섬기기를 시작하는데 이 자매 아이가 섬기기 시작하니까 또 이 자매 가까운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사실 굉장히 일 잘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또 다른 친구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요. 벌써 장로님 딸이고 그리고 벌써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소위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교구를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을 올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청년을 막 애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40명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네. 저희 청년부는 주일날 안 모였어요. 토요일날 5시에 모였습니다. 옛날 교회들이 다 그래요. 토요일 5시에 모여요. 청년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 2부, 27세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2부가 토요일날 5시에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5시, 다 연애하고 다녀야 되는데 토요일 5시에 청년 2부 나이 든 청년들이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청년부에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움직이니까 이 40명이 모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모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아무리 밥 사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목사니까 사주는 줄 알아요. 교회 예산 청구하지 않고 다 제 돈 쓰는 건데도 절대 목사님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밥 사주고 자기가 차 먹이고 나오라 그러니까요. 이게 달라져요. 이게 영향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들 왜 이렇게 안 모이냐? 이 교회 아이들 이 100년이 넘은 교회가 이 청년부가 이게 뭐고 미래가 어떻게 되냐? 제 마음이 불평이죠. 이게 마르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사역할 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 사람 붙여주신다. 여러분도 선교회장님을 일하실 때 한번 여러분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한번 잘 되게 해보자.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보자. 한 사람이라도 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분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고 그래 나도 그랬지 그러면서 권면하면서 그런 섬기는 기쁨 있잖아요. 섬기는 기쁨. 이 섬겨가는 기쁨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